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의 얼굴로 살으라라는 제목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누구시더라도 그 가족의 얼굴에 있는 뭔가 행복함, 기쁨, 그리고 뭐 평안,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게 가족의 뭔가 이렇게 얼굴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가족의 얼굴에 드러나는 기쁨, 어떤 평안이 가득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가족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어두움, 슬픔이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공유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바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저희 하나님이 뭐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뭐 두려움과 그늘진 얼굴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따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자녀의 얼굴에 그늘진 걸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 자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움을 보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가학적인 아버지는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얼굴,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얼굴을 잃어버리게 된 그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여러분 그 목적에 있어서도 이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회복시키시는 이것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복된 표정, 영광스러운 표정 되찾아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이의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정말 바라는 것,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평안의 얼굴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자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얼굴이 하나님께서 되찾아주고자 하셨던 얼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셨던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그 얼굴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거울 보시면서 사시잖아요. 그죠? 난 거울 안 봐. 한 번도 안 봐. 이런 분 계세요? 다 거울을 보시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단장하는 그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나의 얼굴 참 복되다. 이렇게 웃는 얼굴, 기쁨으로 가득한 이 얼굴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그런 얼굴을 지키시는 여러분으로 이 말씀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하나를 붙들기를 원하는데,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을 지킨다, 거룩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요, 여러분이 뭘 잘할 거라는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주권적인 그냥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거룩을 여러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인으로서 이제 사랑하게 되면 같이 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거든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여러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점점 늦어져요. 이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요, 단순히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 그냥 죄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것을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고요, 하나님과 동거를 위한 준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준비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백성을 자신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그냥 나라의 국민으로만 세워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만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셔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 하와 그냥 거기에 두시고 보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나요? 함께 거니셨어요. 함께 거니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만 돌게 하셨나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내주시고 만나 외출하게 먹을 거 주신 다음에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임하셨습니까? 같이 임하셨잖아요. 성막이 그 증거잖아요.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함께 거닐고 그들 사이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요? 장막을 치셨다고 우린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걸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죠. 흠이 없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왕이 누군가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집이 왕이 임재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왕은 자신이 그 집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집주인이 스스로 치워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데 그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지만 먼 곳에서 아이의 행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거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너무 허술하고 다 허물어져가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집을 새롭게 다 리모델링 해주셨어요. 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대청소가 된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먼지 자욱하게 그냥 깔리고 막 이것저것 곰팡이 다시 나게 만들고 그러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그 집에 먼지 다 털어내시면서 곰팡이 나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그 깨끗하게 리모델링 된 집을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거룩은요, 여러분 관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집을 완전하게 새롭게 새 단장 시키시고 리모델링 다 끝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자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그걸 관리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 나아가는 거룩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된 그 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게 정돈된 곳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지던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얼굴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단순한 어떤 그 규칙 준수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거를 위한 준비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 다 열어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거룩을 완성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요한 사도도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한 사도가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똑같아질 것은 그건 확실하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분과 똑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완성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요한 사도도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면서 사는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또 진리를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진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됨의 우리 정체성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얼굴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자녀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의 얼굴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과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려는 그 목적이 굉장히 가깝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보게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기쁘신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부모가 한 자녀를 입양할 때 가지는 어떤 기쁨과 기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자녀를 우리가 아직 입양이라는 거 모르지만 입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모가 억지로 입양을 합니까? 입양을 하기를 결정하고 그걸 진행할 때는 여러분 부모가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 이렇게 기쁨 가운데 기쁘신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입양했는데 입양하는 과정이 그럼 어땠냐라는 겁니다. 입양하는 과정이 어땠냐. 말씀을 보면 기뻐하시는 뜻으로 라고 하셨는데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실 희생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친자녀를 고통 속에 내어주면서 원수의 자녀를 입양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 친자녀를 원수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내어줄 뿐만 아니라 사지로 내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수의 자녀를 왜 입양합니까, 도대체? 저는 그런 마음조차 못 가질 것 같아요. 원수의 자녀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 에베소서 이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원수의 자녀였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걸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친자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대요. 기쁨으로. 도대체 그 기쁨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기쁨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 안 돼요, 아직도.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을 볼 때 제 아들을 원수의 자녀로 내어주는데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 기쁨을 제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견디실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기쁨은 참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정말 더 풍성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같이 묵상해 봤을 때 이 기쁨은 당신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그 입양을 자신의 죽음과 이 고통으로 완성하셨다는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이상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문장에서 멈춰서서 내가 받은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도대체 원수의 자녀를 내 자녀, 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마음이 뭔지. 그것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이 뭔지. 여기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큰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우리도 상속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우리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받은 영광스러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연결시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되찾아 주신 우리의 얼굴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내가 원수의 자녀였는데 내가 너무 나의 원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기쁨 가운데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내가 그런 아버지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고 뛰는 일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얼굴이. 여러분, 그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우리의 이 얼굴을 또 한 주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얼굴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6절 본문에서 우리가 딱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속성이 있어요. 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요,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것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가 쭉 보시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밖으로 거쳐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셨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하시는 아들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사실 다 주셨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시는 본성 가운데 이 핵심적인 것 오늘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때 뭐 조건 다시는 거 있으셨습니까? 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아니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 은혜가 은혜된 거 아닙니까? 은혜가 은혜되려면 거저 주셔야 돼요, 사실. 선물이 되어야 은혜가 되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본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뭐 대가를 받으시고 주셨나요? 아니면 거저 주셨나요? 에덴 동산 거저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거저 주신 자유입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했지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대가 없이 치유받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먹었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쭉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반영하는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얼굴로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더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일그러진 얼굴로 일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아유, 힘들어. 왜 오늘 이렇게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넓은 거 나한테 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나?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면서 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아담의 얼굴은 탐욕이나 뭔가 소유욕이나 분쟁이나 분냄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담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에덴, 그 거저받은 에덴이라는 세상에 자신이 거저받은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만족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얼굴로 살았을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우리의 얼굴을 에덴이라는 그 동산 안에서 보여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죄가 이 얼굴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불만족하면서 삽니다. 분노하고 분냄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늘진 얼굴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속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얼굴을 변형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나중에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입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래 얼굴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거저 주시는 그 본성을 반영하는 얼굴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얼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되찾은 얼굴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가?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본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는 겁니다. 거저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저받은 게 우리가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매일매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 너는 부족하잖아. 더 많이 가져야지. 아닙니까? 더 많이 소유해. 더 많이 축적해. 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변형된 얼굴을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본성을 닮아가려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얼굴을 우리가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을 때 그것에서 아담이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에덴을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세상을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 그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나의 건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물은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에덴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경작자가 되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경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거저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거저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저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성취만을 위해서 24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이롭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실천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경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물을 그렇게 경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계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관계라는 선물을 여러분 거저 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관계의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 아내, 남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관계의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자신의 필요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그 관계를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관계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로서 여러분 그 관계를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된 아담처럼 경작할 때 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더 깊이 반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되찾아 주신 우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경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하심과 그분께서 되찾아 주신 우리의 이 얼굴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 탐욕과 소유욕, 그리고 분쟁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그런 일그러진 그런 얼굴로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되찾아 주신 얼굴을 잘 유지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얼굴, 기쁨과 평화, 그리고 평안, 감사와 그런 관대함으로 충만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미남 미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얼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함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걸 잘 관리하세요. 매일같이 마음에 먼지 쌓이는 거 툭툭 털어주시고 곰팡이 쓸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가끔 해주시고 곰팡이 쓸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됐다는 것, 그분이 억지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되게 하셨다. 그럼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분의 어떤 사랑을 받다 자녀가 됐는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본성을 닮아서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경작해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경작해 보시고 여러분 관계를 잘 경작하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얼굴을 되찾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